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홉 마리를 산에 들고 가서 길의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지가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도적 같은 또 도적이 되어서 오는 사탄과 악한 영역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빼앗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아서 하나님 주신 온전한 사랑과 은혜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씀했습니다. 도적 같은 악한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축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가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도둑 같은 사탄이 빼앗아 가버린 생명을 다시 찾아주셨고 뿐만 아니라 더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이고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이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언대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의 아픔과 질병도 나음을 입게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주인 되어 사람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받고 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에 주신 법적인 축복입니다. 이 법적인 축복은 믿는 순간부터 저절로 법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온갖 좋은 금은부화가 묻혀있는 강산을 상속받아도 그 상속받은 강산에서 금은부화가 되는 광물을 채굴하고 그것을 정교하게 가공해야만이 값진 보석이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도 그것을 채굴하고 가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말한다고 축복과 자유와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악습과 악행을 끊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 약속하신 권세와 권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유하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속이고 무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으니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너는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해주신다. 그런 생각과 무지함을 빠지게 해서 가급처럼 살아도 죄책감을 갖지 않고 육신의 소욕은 생각하면서도 영의 소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어리석은 자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길을 어두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를 가르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신 주님 앞에 축복과 은혜와 구원이 구원되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가난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주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행실과 그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악습과 악행을 고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관절이 손상되어서 관절 이식 수술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자기가 쓰던 관절이 이제 다 소모가 되어서 상태가 나빠서 인공 관절을 넣어서 이제 걷는 일에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의학적 상식이 좀 부족해서 새 관절을 넣으면 곧 건강에 걸을 줄 알았더니 몇 년 동안 오히려 그 수술하기 이전보다 더 힘들게 긁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술하면 금방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관절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재활 훈련도 많이 받고 또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한 걸 자신도 잘 몰랐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돼서 이제 조금씩 익숙해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지하면 무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무지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악한 영들의 도움과 인도함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유통하지 않았으면 우리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악한 영들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온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사랑을 버리고 참 사랑을 찾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거짓 사랑과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만났는데 여전히 남자친구를 만나고 사귀고 남편처럼 사랑하면 불륜이고 폐역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않고 새롭게 살아야 주님께 주시는 참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격적, 우리의 전인격적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시작은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몸이 다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영이 깨끗함을 얻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영으로 새롭게 우리는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지금까지 악한 영들의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영이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영에게 영적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고 길렀을 때 부모가 된 우리는 다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랄기에는 잠을 자는 것 외에는 엄마 젖을 사모하고 먹습니다. 눈만 뜨면 젖을 먹이고 또 잠이 들면 또 아이가 기지개를 하면서 크면서 매일 자고 먹고 하는 일만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100일이 되었는데도 금방 커버리고 또 아이가 자라는 속도는 빠릅니다. 유아기 때 그 자라는 속도만큼 만약에 사람이 계속 자란다면 그 키는 감당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애가 유아 때 먹고 자는 것 외에는 계속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사람이 성장해야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양식을 주는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음성을 알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도 엄마가 괜찮다 하고 아기를 다독거리면 금방 울음을 멈춥니다. 어색한 아빠나 다른 사람이 안으면 울던 아이도 매일 양식을 주는 엄마가 엄마다 괜찮다 하고 두드리면 아이가 안심하고 울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을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숙하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고 의무적으로 찬송을 하고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교리와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 육신의 삶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영의 삶에 부유한 자를 꿈꾼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나 속량하신 예수님과의 대속의 사랑과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악습과 악행을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제 삶은 저주받은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해도 신분에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신분이 약속한 법적 효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저주는 주님이 속량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법적으로 속량했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갇혀있고 주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저주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한 죄와 그 악습으로 상속된 것과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가 합쳐져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이러한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저주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도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기 때문에 그 저주를 끊어주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살아온 나쁜 습관, 악한 습관, 악한 행동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지 않아서 만들어진 이 악습과 악행들을 제가 대신해서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 파근에서 우리 후손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쳐나갈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전기공사는 몰라도 정말 큰 전기공사를 하면서 차단기 내리지 않고 공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차단기를 내려야 안심하고 공사할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은 마치 저주와 사망 안에 있는 그 관계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차단기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저주가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끊어주신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끊어주지 않았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도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와 악습과 악행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에서 속량되고 자유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악습과 악행을 고쳐달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배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를 열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을 받기 위해서는 악습과 악행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이 구원되도록 우리는 우리가 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한 죄와 내가 끌어드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법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 주신 생명을 빼앗고 또 저주 아래 살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속임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일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입니까? 주님 앞에 묻고 찾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은 풀이 적고 가파른 계곡이 많아서 양들의 무리에서 이탈하면 그 양은 길을 잃게 되어서 죽게 되든지 또 살아있어도 결국 먹지 못해서 죽게 되고 또 살아있어도 짐승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리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목자 가운데 양 한 마리를 잃게 되면 목자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탈되면 반드시 죽든지 짐승의 밥이 되기 때문에 목자는 99마리를 그대로 두더라도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참 목자로서는 당연한 일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목동들은 내가 그 한 마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양이 제가 먹고 싶고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 보니까 목자가 원하는 대로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한 마리 구한다고 99마리를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릴 수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다 해서 뭐 그렇게 문제될 거는 뭐 있냐. 한 마리 찾으려 하다가 99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계산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합리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 자식이 4명이나 되는데 1명 없다고 해서 3명 잘 키우면 되지.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오히려 잘났고 똑똑한 아들보다 못났고 연약한 자식의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쟤는 지 갈 길을 잘 찾지만 쟤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더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아이를 돌봐주다가 애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없으면 누가 저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겠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저 자식을 책임져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부모 외에는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깊으면 버리지 못합니다. 단념하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참된 목자로 간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출생시키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의 부모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사랑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 주일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자식을 낳았을 때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다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게 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꼭 찾아야 할 것을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지 말아야 됩니다. 슬픔과 아픔과 우울을 당연한 것으로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괜찮다고 만족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고침받고 무엇을 버려야만 하나님 주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건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빼앗긴 것을 찾아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100마리 중 한 마리 양을 잃어도 한 마리 정도는 괜찮다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그 양을 찾았을 때 100마리 중에 9마리보다 더 잃었던 걸 찾은 것을 기뻐하듯이 주님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 주셨는데 내가 그거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육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고 내가 악한 마귀가 속이고 무지하게 만드는 것에 빠져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주님 것이기에 아까워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재성과 악석을 끊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고 변화되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어버이 주일날 내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식에 줄 것은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유혹과 상속을 한다더라도 참된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육신적 재산과 지혜를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권세와 권능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당대에 하나님 부름받은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 가문을 내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불러들인 우상 숭배와 악한 행실을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문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꼭 찾아야 할 것은 반드시 찾고 꼭 버려야 될 것은 반드시 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 그 뜻을 향하는 부모야만이 바로 영적인 부모가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부모가 되고 그 우선이 복을 받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참 부모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의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 뜻과 은혜와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